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박하게 한 분하고만 하지 마시고 두세 분 다시 한번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분위기는 새해 인사를 구종 올 때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또 서로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율법의 전문가로 훈련받아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던 바울 사도.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후로 남은 인생을 그야말로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간 바울. 그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삶의 고백을 이 말씀 한 구절에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번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모습이 세상과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참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을 하는데 그 마당에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타작마당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밭에 좋은 곡식이 있는데 가라지도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언제까지 공존하느냐? 결국은 추수 때까지, 즉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다는 거죠. 자, 또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또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물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 그런데 결국 주인이 이 그물을 거두어 드릴 때는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자, 마지막으로 49절과 50절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의인과 악인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세상 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사들이 와서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라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악인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악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믿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많다고 되겠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늘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점검하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점검해보라. 늘 점검해라.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늘 점검하여 나의 구원을 확증, 확인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당연히 이 땅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시오, 또한 우리의 창조자시오,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되는 것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에게는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이 주인 되고 세상이 주인 되고 명예와 권력이 주인 되는 사람들, 이들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외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는 걸 들으면 예수님을 위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걱정하는 거 아닌가 라고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마치 예수님을 종처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수제자라 불렸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남은 여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척하는 삶은 안 됩니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오히려 짐이 돼요. 나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신앙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구원의 감격이나 은혜는 잊어버린 지 오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 말씀하는 거예요. 많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 믿음 가지고 참되게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참 믿음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첫째로 참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그동안 누리던 편안한 곳, 안전한 곳, 자신이 누리던 그곳을 다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떠났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도 떠납니다. 형의 에서 때문에 쫓기듯이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도 떠납니다. 자신의 형들의 질투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서 강제로 떠나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게 있어요. 모세도 야곱도 요셉도 떠나는데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하고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야말로 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익숙하던 것 좀 벗어버리고 편안하던 것 좀 벗어버리고 나의 옛 것도 좀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우상 만들어 섬기며 팔아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그는 그의 주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볼품없는 외모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늘 욕먹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삭개오의 마음이 착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재물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돈이,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 그 인생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섬기던 그것들, 돈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참 믿음은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참 믿음은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믿음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산 제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구약시대에 드리던 제물들은 모두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산 것도 죽여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좋기만 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도, 우리가 부족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참 믿음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참 믿음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참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죠?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참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참 믿음은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 삶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 믿음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시면요, 왼쪽은 미국 땅이고 오른쪽은 캐나다 땅입니다.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59년 6월에 프랑스 출신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묘기에 도전합니다. 바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는 거예요. 이 진기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이 놓여집니다. 이 외줄의 높이가 48m 정도 됐다 그래요. 까마득한 높이. 이 폭포 위에 외줄을 걸고 이 블론디는 장대 하나에 의지하여서 균형을 잡으며 건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죠. 반대쪽에 도착하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성을 울리면서 박수를 칩니다. 와!
그때 블론딘이 관중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주를 다시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외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블론딘은 자전거를 타고 이 외주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반대쪽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와, 박수가 터져 나오죠. 이후에도 블론딘은 물구나무도 서고 눈을 가리고도 이 외주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환호하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론딘이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주를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건널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외쳤어요. 그런데 그때 블론딘이 다시 묻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믿는다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당신 등에 업혀 폭포를 건너 보겠습니다. 자, 이 블론딘의 등에 업혀 폭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중간쯤 갔는데요, 바람이 부니까 폭포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등에 업혔던 사람이 순간 움찔합니다. 그 순간 외줄이 흔들리고 이 등에 업고 있는 블론딘도 흔들렸습니다. 그때 블론딘이 등에 업힌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힘을 빼십시오. 당신은 나와 하나가 돼야 합니다. 당신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힘을 쓰려고 하면 줄이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우리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믿으십시오. 힘을 빼세요. 내게 몸을 완전히 맡기세요. 나와 한 몸이 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마침내 두 사람은 반대편 목적지까지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을 숨죽여 지켜보던 관중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더 큰 환호와 박수를 쳐줍니다. 와 하죠. 여러분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등에 업혔던 사람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블론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예화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땐 우리는 주님의 등에 업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 네가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의지할 때, 나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폭포도 건널 수 있어.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계획하는 것 좋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올 한해는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구원 얻을 믿음인지, 정말 나는 주님의 등에 업힐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래서 참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복된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믿느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업힐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올 한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함께 드린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아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제 예수님만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참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하는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등에 업혀 주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혀 주님 품에 안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